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위로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닌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예수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예수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고란 슬픈 기름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늘 가신 성도들의 순교정신 따라서 천한 멀리 나와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망제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건품 같고 배어를 수고를 덮는 것과 같이 헛되네.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걸 치유하셨네. 생명으로 힘은 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러치러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주님 십자가를 전가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박수만 부르고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지는 세상에 함께 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벽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건너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님의 어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그대 쏟아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오늘 27번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무진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신 영원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지옥의 음부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쫓아 아버지여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성령이 이 한 시간 대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들, 허물과 죄악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원하신 은혜 앞에 천천만만 감사드리오니 주는 영광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아멘. 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와서 이렇게 마음을 조아리고 온몸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이곳에 크신 은혜의 성령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쫓아 하는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심히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영천도성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제 영혼들을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과 교회들에게 붙여주셔서 저들의 영혼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목사님과 교회와 교회들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주의께로 들어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시는 예수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역사를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천도성에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질저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귀를 들어주시옵시고 눈을 들어주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이곳에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 기도하러 오는 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은혜의 축복도 넘쳐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기다리며 바라고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마지막 때 사명자 나라와 민족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네 손에 맡겼다 하셨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기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그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도다 하게 하셔서 온 천지의 정광훈 목사님으로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운행 통행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낱낱이 증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들이 소생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곳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강단과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넘쳐서 충만하신 생명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8장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이 4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로벤의 몫이요 로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병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런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한테 하나님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의 마른 땅의 환상 알죠, 그죠?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라. 또 거죽이 입혀져라. 힘줄과 막 생겨서 군대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치십니다. 그죠? 치고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과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싱크탱크 젊은 인재들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있는 사람들 또 그 기술자들 있죠. 건축이나 모든 이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리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 성경이라 그럽니다. 39장까지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온나 1장부터 뭐라 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냄새나고 싫다.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 싫다. 왜?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약탈하고 제사는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의 39장까지는 돌아와라 에스겔도 맞아요. 전반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회복이 될 거다. 이사야 성경도 나중에는 27장 그죠? 상고 27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치신다. 돌아온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66장까지는 회복을 해주신다. 희망에 포로 귀환을 해준다. 그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사야 다니엘을 통해서도 포로 돌아온다는 그런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인물이죠.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그 바벨론 강가에 있었더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 성경도 이제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나라가 멸망됐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이 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자, 에스겔의 지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메시지 성전에 대한 이 설계도 오늘 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땅이 나옵니다. 거룩한 땅이 나옵니다. 자. 위로 레인의 땅 거룩한 땅 중에 그죠? 이 25,000척에 가로 25,000척 세로 25,000척 요 땅이 이 북제일 위에 자리 잡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2절에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이 그 다음에 이제 아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그 거룩한 제일 중앙의 땅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의 땅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땅 위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신 이 에스겔 성전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오늘 거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도 한번 제가 슬쩍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위치를 알려면 지도를 그려야 돼요. 지도를.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그죠? 백두산이 2744m 되죠. 한라산이 옛날에 아이고 50 해서 1950이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재보니까 3m가 부족합니다. 그죠? 1947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이스라엘의 젖줄이 갈릴리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갈릴리는 그 호수가 어디서 물이 내려옵니까? 그죠? 헐몬산에서 내려옵니다. 한국 지도는 여러분 3자 2개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백두산이 있죠. 2744. 자, 한라산은 지도에 삼각형으로 그려봅니다. 1947m. 옛날에 1950m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반도 38선을 해서 여기가 DMZ 되죠. 제일 중앙을 해서 이 수도가 어디 제일 여기가 한강이 있는 서울이 그 중심이 우리가 이 조선시대를 통해서 옛날에는 개성이 그 서울이었는데 이 한양으로 도읍을 이승계가 옮겼잖아. 그죠? 자, 중심부가 가장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도 서울이죠. 서울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해는 항상 디귿자로 그립니다. 그죠? 디귿자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이스라엘이 대충 자,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그리스, 안디옥 교회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 밑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구브로 여기에 계속 이 지역을 전부 이제 이 바울이 선교했는 지역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의 여기에 안디옥 교회 요 밑에 여기에 이 헐몬산이 있어. 이스라엘의 이 헐몬산이 2813m가 하여튼 그래요. 2800m가 넘어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똑똑똑 내려와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위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게 상요단입니다. 그죠? 갈릴리에서 이래 내려오면 이 요단강입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내려오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 어딥니까? 요 밑에 사해입니다. 사해가 2개로 이래.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자, 헐몬산의 만년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저쪽 이 한강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죠? 큰 지역은 강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형산강이 있고 우리 영천이나 이런 데는 낙동강, 금호강 이런 줄기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그죠? 자, 그래 이 헐몬산입니다. 헬몬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알면 헐몬산을 알아야 돼요.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이러면서 시편에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람이 둥둥둥 너무너무 소금이 녹는 사해 성지순례 가서 그 사해바다의 진흥 머드팩을 사왔는데 따가워서 너무너무 짜봤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는 길은 없대요. 이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자, 제일 위에 지금 헐몬산 밑에 위에는 요 옆에 써볼게요.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쪽에서 저까지 아셀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머나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벨,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자 여기죠. 그죠? 여기 이제 제일 밑에요. 바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진 땅입니다. 25,000척입니다. 여기 가로가 25,000, 세로가 25,000입니다. 자, 여기가 예물로 바쳐진 땅입니다. 여기가 예물로 바쳐진 땅. 자, 예물로 바쳐진 땅의 위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이 예물로 바쳐지지 않은 거룩한 땅 유다 지파가 여기에 분배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 밑에 아래쪽에는 거룩한 예물로 바쳐진 땅 요 밑에에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가 아래쪽에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따랐고 남유다를 따른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이 거룩한 땅으로 바쳐진 요 인접편 위에는 유다 지파고 밑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래 지역에는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지파 밑에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 밑에는 유다 지파 밑에는 베냐민 이제 여기를 확대해 갑니다. 자 베냐민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갓지파 그래서 12지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지파가 아이야요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아이야요이죠. 12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형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기도해 줄 때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요셉의 이 오른손을 차자한테 안고 손을 어긋맞춰서 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해 주고 왼손은 문하세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손을 문하세가 형인데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손을 잡으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해라. 자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두 지파로 되어서 12지파 중에 장자의 지파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다 찾아보기는 그러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졌어요. 자 문하세 하고 에브라임 요 두 지파가 요셉 지파가 한 지파인데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 거룩한 땅에 여기가 25,000척 여기가 25,000척 가로 25,000 세로 25,000척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위에 이걸 또 3등분을 합니다. 제일 위에 땅이 레위 지파에게 분깃으로 준 땅입니다. 요게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그 밑이 제사장한테 주신다. 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 드린지 땅 중에 그죠? 땅 중에 여기가 3등분해서 여기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고 여기가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제사장. 자 여기를 또 3등분해서 여기가 성읍이고 요 기지 양쪽으로 기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거룩한 땅 레위 지파 땅을 자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 이렇죠. 25,000 여기도 25,000척입니다. 그죠?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여기는 가장 거룩한 땅. 자 성소를 이렇게 하자면 이제 이게는 성소 거룩한 거. 자 제사장에게 바쳐진 이 땅은 지성소라고 봅니다. 지성소. 자 기지와 성읍 요 지역은 이제 평범한 지역이다. 성경에는 속된 땅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속되는 일반적인 땅이다. 평범한 곳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속된 땅이라 해서 나쁜 땅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땅 중에 자 그 중에 이 가장 거룩한 땅이 이 제사장에게 바쳐진 땅인데 자 이스라엘 땅 나라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께 바쳐질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땅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였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성전의 위치를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그죠?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파들도 차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대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도 축복을 해 주신다.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 그죠? 그래서 이 장자는 공평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복을 주셔서 요셉 지파에는 지파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두 배로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에 어디에서나 이 장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이 장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 축복의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한테 구덩이에 밀어넣었다가 그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갈등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죠? 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더 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나가더니 그거 무슨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네. 예? 이런 말 들을 때 하나님이 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더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간에 제일 중심부에 이 에스겔 성전이 어디냐면 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땅 분길 이 중에 가장 중간입니다. 여기가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요 양쪽에는 왕의 땅입니다. 왕의 땅. 그 이름을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이고 여기가 가로가 500척 여기 세로가 500척 오늘 읽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동쪽에서 물이 서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 동쪽이죠. 중앙 제사장 동쪽에서 흘러가서 어디로 가요?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 영적으로 동쪽 문에서 이 에스겔 성전의 문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늘 보좌 이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죠?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 에스겔 성전의 그 문에서 물이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흘러나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천국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스며 나와서 사해바다로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를 덮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까 전에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유대인이나 로마서에도 골로새 3장 9절 로마 10장 12절 보면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척이 옛날에는 일척이 중국에서는 23cm, 우리나라에서는 30.3cm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센치는 1규빗이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잖아. 발꿈치에서 오늘 손바닥 하나를 더하면 이제 1척이 나오는데 53.2cm 53.2cm
그래서 이 6척을 더하면 1장대라 그래요. 그게 3.2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3.192m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 카네라 그러는데, 자, 척이 이런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제사장한테 바쳐졌던 에스겔 성전이 500규빗이 500규빗, 여기도 500규빗, 500척, 이 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동쪽 문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서 이제 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물이 532m, 1천척을 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고, 1천척을 가니까 강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심부에,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 거룩한 땅이죠.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께 바쳐진 땅 중에 여기가 1만 척입니다. 2만 5천 척 중에 여기가 2만 5천 척이고, 이 광이 레위 지파한테 분배된 땅이 1만 척, 만척. 자, 여기가 만척, 기지가 여기가 5천 척 되죠. 2만 5천 척이니까 15,000. 자, 이쪽 세로는, 자, 그 중에 가장 중심부에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형상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이 귀화됐죠. 애굽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어. 또 중간에 오다가 다른 조속들도 유대인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손들도 땅을 분배를 해줬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햇빛이, 공기가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햇빛도 비추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도 정말 마음 가는 사람 기도하고 더 해주지만, 그죠? 다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공평한 마음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땅 분배를 하는데 땅을 전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자, 12지파가. 옛날에 우리는 가위바위보 해가 정했는데 성경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도 물에 빠질 때, 그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죠. 자, 제비를 뽑는데, 뽑는 거는 사람이지만 결정 뽑히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자,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분배했어. 그래서 단에서 요 밑에가 브엘세바입니다. 제일 밑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이야기, 백두에서 할라까지 말할 때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 이스라엘, 여기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비하면 크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부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거룩한 곳, 그 밑에 제사장이 분배받은 분기, 그 중간에 왕의 땅 중간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다. 에스겔 성전. 밑에는 기지, 양쪽 기지 땅과 중간에 성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앙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앙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죠? 이 에스겔의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에스겔 환상으로 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이 9장이죠. 9장. 성경의 9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도 바로 성막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 에스겔 성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앙에 모셔드리자. 교회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자, 여기 기지나 성읍이나 이 길이 속된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속된 땅. 속된 땅은 바로 일반적인 땅이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도 하나님께 바쳐진 땅, 말은 속된 땅, 일반적인 땅이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땅이 이런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그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이 환상에 이 땅. 자, 오늘 땅거립니다. 그죠? 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제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이 이 지파별로 이스라엘 땅을 다 분배받아 위에 지파들이 분배받고 밑에 지파들 그죠? 베냐민을 비롯해서 아래 남쪽 땅, 북쪽 땅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로 이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땅을 다 분배받아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원래 우리가 여기 살았는데 왜 쫓아내냐? 하나님이 여기 땅 우리 줬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전쟁 일려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어. 여기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중동이 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줬는데 땅을. 그래서 이 지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에서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국민은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어요. 주권은 자기들 하나님 말씀대로 시내산에 언약받아서 유다 지파를 제일 선두로 해서 됐지만 땅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 가서는 국가를 이루었다. 그죠? 국민, 주권, 영토 다 됐잖아요. 그죠? 국민들도 있고 12지파들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 숫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단 지파에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 숫자들을 쭉쭉쭉쭉 숫자를 세어본 게 민수기다. 자, 여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국민이 있었고 주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영토가 생겼다. 그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의 땅을 이룰 수가 있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많은 금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쳐서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 한반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부산에 금을 엄청나게 이제 수송을 중국에서 해왔어요. 해오면서 그 만주 땅에 그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유태인들하고 중국에도 유태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양인 유태인들이 많다고 약속을 했어요. 야, 그 만주 땅을 우리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금을 완전 싹쓸이하게 됐어. 근데 일본은 이제 천황이 무조건 손을 들고 하기 때문에 만주 땅을 유대인들 나라를 세워주지 뭐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그 많은 그 금괴를 이제 부산에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다가 그만 해방이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부 일본인들이 전국에 가면서 그 금을 못 가져왔어. 자, 이 동남아 대동아전대 동남아에 있는 금괴들이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파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또 하고 다 발굴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금괴가 발굴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정충재 선생하고 문재인 때 다 그 금이 문재인이가 노무현 때 민정수석 때 그 금괴를 다 했다고 정충재 선생이 그때 발표를 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재옮겨서. 그래서 금괴를 옮겼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 그 금괴를 옮기다 보니까 자루가 떨어져서 금일 수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 정인들 다 없앤다고. 그래서 그 금이 다 어디 갔냐 어떨 때는 북한으로 갔다. 그 금을 국제시장에 팔아서 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김대중이가 그때 20조입니까? 수표가 있었어. 10조인가? 수표가 돌아다니는. 그게 금을 국제시장에 팔았는 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를 땅이 없었을 때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한테 해서 만주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 하다가 일본이 약속을 못 지켜줘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여기에 1948년도에 5월 14일 며칠 지났죠. 그죠?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번 수요일 날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5월 14일 이때 2차 세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그죠? 많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헬라가 그 제국이 다 멸망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기에 지금 현재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 모사드 출신입니다.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예루살렘 평안을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그 출애굽 40년을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죠? 이 땅으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대로 요셉의 12지파를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손자들 둘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자,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에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왜 그런 족장들의 얘기가 있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족속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둥불 잘해서 신랑이로다. 우리 교회들이 신부잖아.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늘 이 말씀 중심 기도, 찬양, 전도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만 이 제사장의 땅은 더욱 거룩한 땅이다. 더욱 거룩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뭐 별일이 있겠냐.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포로기환에서 스룹바벨 성전 짓기까지 그죠? 포로기환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에스겔 여러분 40장에서 48장 여러분 에스겔 이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가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40년 넘게 들었지만 잘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오늘 48장 마지막 절 성전의 위치를 에스겔의 모든 환상 성전의 모든 설계를 다 하나님 환상을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성전의 위치가 여기더라 하면서 48장에 에스겔이 기록했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한 삶이 아니고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의 땅이 더욱더 거룩한 땅이 되죠. 제사장이 분기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25,000척 이 땅 그죠? 이 제일 중간에 그죠? 그 우리 신앙생활을 늘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들여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로다 할 때 칭찬받고 그죠?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교회 일 열심히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그 동쪽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쭉 흘러가서 강을 이루듯이 전 세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강을 이루어서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더욱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에스겔 성전은 더욱더 거룩해라. 더욱더 거룩한 땅에 가장 중심의 땅에 이 왕의 양쪽 제사장의 분기 이 땅 왕의 땅 이 제일 중심부에 에스겔 성전이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거룩한 삶만 살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은 상급 받아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가 거룩한 삶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돌아오라 너 예물은 냄새가 나고 코에 나고 내가 하나님이 막 진절머리가 난다.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삶 예배도 정성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너무너무 정말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귀한 시간에 축복받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더 우리 인생에 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 기뻐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칭찬했는 그 칭찬도 우리도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사이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에스겔 성전의 위치를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더 전도하며 주님 거룩한 삶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주님의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도 강화문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어제 좀 더웠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밥이 보약입니다. 그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폐 일어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해서 더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성호텔에서 1시부터 또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참석해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11시 20분에 분수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한 목사님 직접 전국 투어 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대구부터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제 이제 오후에 오면서 방송하셨는데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방송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내일은 수성호텔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계속 지금 집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원주 장로님 감사의 예물 허영원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 주님 약속하신 대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 위에 사업 위에 주님 모든 하시는 일 위에 장로님 일 잘 되고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온 가정과 온 집안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또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또 영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고 더 전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 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원을 쏘라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줄 않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hor을 주지 않고 hor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하시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의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